오늘 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합독하실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오늘 날짜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12월 5일입니다. 2018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있었던 특별한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뉴스에서도 막 10대 뉴스 같은 것을 이제 방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2018년에 어떤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에 가서 이제 오랜만에 좀 늦잠을 잤습니다. 늦잠을 자는데 이제 새벽부터 이제 어머니가 또 깨우셔가지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이게 새벽에 왜 깨우시나는데 새벽에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에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일어나기 싫었는데 같이 예배를 이제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린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좋은 것들, 멋있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장 기쁘고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누리시는 만남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일은 만남의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실수하고 여러모로 실수가 많아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폐를 계속해서 끼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는 때로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귀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실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읽었지만 출애굽기에 가장 처음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처음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17장 9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제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자신은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테니 모세에게 명합니다. 너는 나가서 싸우라라고 명하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데리고 있었던 이제 부하 군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아브람도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에게는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시내산에 올라오면 내가 준비한 계명이 적힌 돌판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는 좀 특별한 모세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라고 명하셨지만 모세와 함께 올라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그 산 위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24장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서 배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화는 1956년에 찰톤 헤스턴이 주연했던 10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10개를 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할 수도 있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 장면에서 그 옆에 이제 서 있던 인물이 여호수아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영화적으로 이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모세는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를 그 자리에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하여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여호수아를 직접 지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직접 임명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모세에게 신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그 후계자로 하나님께 직접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 안에서 신뢰 관계가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요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위는 직장 상사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2위는 인간관계라고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1위와 2위가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즉 직장인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어려움이 없는 완전한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하며 이제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인간관계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라도 타인끼리 만나면 조그만 실수 하나에도 무너지는 것이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어진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게 되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LA에 이제 내려왔는데 종종 이제 저에게 연락이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 이제 하나같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인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관계가 이렇게 계속 아름답게 지속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만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많은 인간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린 인간 그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신뢰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신뢰를 얻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만남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실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음 후에 이제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의 상황이었지만 이제 모세가 이제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제 인도자를 잃어버린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큰 두려움을 느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따라가면서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옆에서 가장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그 원망이 나에게 닥칠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시면 여자분들이 이제 군대 얘기를 싫어하시지만 군대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군대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이등병에서 시작해서 병장까지 있습니다. 병장이 되면 이제 제대를 하게 됩니다. 저는 군대를 가기 전에 어떤 계급이 가장 편할까 이제 생각을 해서 제대하기 전에 병장이 가장 편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군대에 가보니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병장이 가장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 병장 바로 아래에 있는 상병이 가장 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장은 평소에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중요한 문제가 되면은 중대장님한테 끌려가서 혼을 나고 혼자 기합을 받고 갖은 이제 구박은 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병은 어느 정도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임병을 괴롭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중대장님에게 끌려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많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부에서 이제 어떤 부서에 무슨 일이 터지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인사가 일어납니다. 각 부서의 장관들이 교체되는 것입니다. 차관들이 교체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장관들이 자신이 실수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서의 책임을 지고 장관이 이제 옷을 벗게 되는 것이 관례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일들은 모세에게 다 물어보면서 모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이제 편하게 광야 생활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 모세가 이제 죽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여호수아가 받게 됩니다. 또 얼마나 이제 큰 두려움을 이제 여호수아는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을 보시면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24절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다음 장 16장 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다음 장 17장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세 구절을 보시면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원망입니다. 근데 원망을 그냥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타겟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마르다, 배고프다, 왜 이렇게 고생을 나를 시키게 하냐 하면서 모세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살이 했던 그들의 신세를 기억하지 못하고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 때문에 반찬 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잦아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여호수아의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4절에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평과 불만이 나에게 쏟아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에게 그런 불평과 불만들이 많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평이 계속되게 되면 그 인간관계 안에 있는 신뢰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일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핑계거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회를 잘못 만나서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 혹은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이러한 고생을 하고 있지 하며 남을 탓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망들이 계속되게 되면 자신의 삶이 망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원망은 영혼의 마약이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마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약과 같이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원망을 시작하면 계속해서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망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어 즉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그분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닥친 상황은 내가 바로 이 불평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안심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시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처음 구절을 보시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해야 된다, 이렇게 권유하시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네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를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원망이나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망과 불평들을 잘 이겨내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유하시는 만남의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실 것은 형통의 비밀입니다. 형통이란 말을 우리가 평소에도 잘 사용하지만 성경 안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합니다. 만사형통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잘 풀려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도 약 60번 이상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6절에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약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기 열왕기하에서 그는 히스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여호수아가 앞으로 받을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수많은 금은 보화를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히스기야가 받았던 축복은 병중에서 기도하여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가 받았던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그 형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동행하며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인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은퇴를 오래 하시고 이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자리들이 많이 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디 총장 자리도 오고 그랬다고 하시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시냐고 제가 그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좋고 편한 자리들이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고 보람되나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가르칠 때 가장 그분은 큰 보람과 즐거움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삶, 가르치는 삶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가르치는 사역을 더 하시겠다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형통의 삶, 행복의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행복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며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어떤 분들은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것을 보며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분들은 자녀들이 아름답게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만든 비즈니스가 커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형통한 삶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형통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또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안심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2008년에 미국에 와서 올해가 딱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유학을 늦게 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제 와서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이제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이제 쫓기는 바람에 계속 인생 계획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세우면서 살아갔습니다. 한 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서 얼른 빨리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이제 2년 동안 이제 연애를 하면서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그 친구가 이제 한국말을 해도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예술을 전공하고 그 친구는 이제 이과를 전공한 친구라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도 다르고 해결 방법도 다른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신앙의 모습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것들은 이제 서로 이제 합의를 보았는데 가장 크게 걸렸던 것이 앞으로 어디서 생활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공부를 마치고 무조건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제 아내는 한국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이제 이걸 살 수 있나 없나 엄청난 고민을 계속 하였습니다. 서로 이제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한국에 이제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모님을 누가 어떻게 모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결혼이냐 부모님이냐 이제 둘 중에서 엄청 계속 갈등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제 아내는 이제 한국만 얘기만 해도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한국에 이제 여행이라도 잠깐 가자고 해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제 아내가 저 모르게 한국에 가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그때 당시 레지던트였는데 한국에 가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라이선스가 이제 서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어떻게든 한국을 가려고 이렇게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남들을 통해서 이제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을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부모님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함께 이제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알지 못하지만 미리 결정하지 말자.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많이 이제 와닿았던 구절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의 갈 곳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갈등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고민하며 수없이 방황하며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어딘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삶의 계획, 수많은 삶의 계획 부분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만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런 지명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는 모세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불평과 원망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과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형통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수많은 형통의 삶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만남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